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군인이 있다면 그는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입니다. 넬슨 제독이 영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트라팔가 전투에서 그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1805년 10월 21일 새벽 스페인의 남부 트라팔가 해협에서 33척의 배를 이끌고 나온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군과 넬슨 제독이 이끄는 27척의 영국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가 해전입니다. 당시 영국은 모든 것이 열세입니다. 함대의 숫자에서도 열세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프랑스의 함대는 최신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투에 앞서 넬슨 제독은 모든 영국의 함대에 이런 명령을 하더랍니다. 영국인은 각자가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하노라. 그렇게 시작이 된 전투는 치열한 전투입니다. 전투에서 넬슨은 선봉에 섰고 오후에 들어서면서 영국군이 승기를 잡기를 시작합니다. 그 무렵 넬슨 제독은 총상을 당하게 되었고 그 자신도 이제는 자신의 생명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총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침상에서 전투 지휘를 계속을 했고 결국 이 넬슨이 이끄는 영국이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영국의 승리가 확정된 순간 넬슨도 최후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넬슨은 울먹이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최후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의무를 다 했다. 넬슨은 그렇게 죽었지만 영국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그런 넬슨 제독을 기리기 위해서 런던에 있는 윌리엄 4세의 광장을 넬슨의 승리를 거둔 전투지의 이름을 붙여 트라팔가 광장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 트라팔가 광장 한가운데 높이가 50m가 넘는 곳에 넬슨 제독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 동상 기단에는 트라팔가 해전에서 넬슨 제독의 한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국인은 각자가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하노라. 여러분, 이 넬슨 제독의 말은 참으로 중요한 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무를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넬슨 제독의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의무에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신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먼저 신앙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보다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약함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합니다. 여러분, 마땅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서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의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들과 죄악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아무에게나 여러분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구별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보낸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많은 교회였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온전히 털어내지 못하는 교인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네 파로 나눠가지고 아볼로파, 자기는 무슨 파다. 또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불건전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성만찬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때문에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교회 안에 시끄러운 일들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주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는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체험을 했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워왔던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요. 우리는 신앙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존재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할 때에 먹을 것을 주고 자녀들이 배움이 필요할 때에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당연한 책임이에요. 우리 하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십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주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어도 여러분 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래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마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결혼할 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늘 우리 부부가 요즘 느끼는 것은 더 세상스럽게 느끼는 우리 자녀들이 둘 다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우리 자녀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구나. 왜요? 물론 돈 값어치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겠죠. 200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우리가 200만 원 보증금 내고 월 얼마 주면서 시작했거든요. 우리 자녀들과 가끔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또 같이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 우리 아내가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의 이야기를 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은 요셉만 형통의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크고 높고 넓고 깊어서 우리의 삶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뭘까요? 저는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 말.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인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여러분 아버지께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자랑스러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자랑스러워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사고 속에서 세상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하는 그것을 우리는 더욱 닮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사고를 신앙의 사고로 바꾸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악과 더러움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요 무척이나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요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개와 닭이 말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개가 닭에게 하는 말이, 야, 너는 아침에 일찍 꼭끼요 하고 물어서 주인이 이르는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깨워줄 사명이 있는데 너는 왜 요즘 벙어리처럼 울지 않는 거야? 그러자 닭이 한 말이, 요즘은 세상이 옛날 같지 않아서 언제 자는지 언제 깨는지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사람들이 자명종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자신들이 깨는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자기 때문에 내가 굳이 깨울 필요가 없어. 물어봤자 내 목이 아프지. 그러더니 이번에는 닭이 개에게 물었대요. 야, 그런데 너는 말이야, 도둑이 집에 들어오면 큰 소리로 짖는 게 내 할 일인데 말이야. 요즘 이렇게 도둑이 많은 세상에 너는 왜 짖지 않느냐? 그러자 개가 하는 말, 야, 너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우리 집 주인이 도둑놈인데 야, 누굴 보고 짖겠냐?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도록 거룩한 길을 우리는 끝까지 힘을 다해서 여러분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그 길에 장애물이 있어도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도록 여러분이 달려가세요.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에 고난이 있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용기 내어 여러분 뛰어가십시오. 우리 세상 사는 길에는요, 반드시 유혹이 있어요. 세상에 유혹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을 내 그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요, 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을 따라 사는 이 길을 가다 보면요, 때로는 세상적으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곧장 믿음의 길로만 달려가십시오. 그렇게 가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의 삶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새벽마다 요즘에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되는 회장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편안하면 다른 사람 생각하고 힘든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것을 안타까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는. 그런데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요.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다윗을 놀랍게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왕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다윗을 따라갈 왕이 있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돼요.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다윗도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일주일을 사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끝에는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내가 세상에서는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다윗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가는 길에는 세상의 유혹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을 생각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가문은 다윗의 가문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반드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 우리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